니느웨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대적된 나라죠. 우리 일본처럼 이렇게 한국과 일본처럼 그 세상적으로는 대적의 나라였어요. 막 거기서 니느웨 쪽에서 시리아, 아수리아 이 나라에 막 쳐들어와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정복하고 막 뺏어가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참 비슷한 관계입니다. 세상의 원수 나라처럼 되어 있는 거죠.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아니 복음 받은 건 좋은데 사명 받은 건 좋은데 니느웨 하필 니느웨 가라고 하면 난 못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는 어떤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배를 타고 왔어요. 오다가 풍랑을 만났죠. 우리가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풍랑을 만나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배 선원들이 이제 선장이 몰라가지고 야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났느냐? 혹시 우리 이 중에 죄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냐? 한번 제입 봐보자. 제입을 딱 뽑았더니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가 딱 아들이 딱 그걸 됐어요. 그 요나가 그러면 찔린 말이 있으니까 저희는 니느웨 복음전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문에 그걸 다 맞다고. 그럼 어떡하냐? 나를 그냥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나 죽겠다고. 나 징벌을 혼자 받겠다고. 그래라. 뭐 네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이거 배 타고 다 죽으면 이게 화물은 어떻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전에 배가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죠? 나무로 된 배 이거 가다가 암치 붙이면 다 잘 죽는 거예요. 풍랑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감아가지고 둘들어서 던져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던지고 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고기가 와서 잡아 먹어버렸어요. 큰 게 고래입니다, 고래. 지중해 고래가 있으니까. 고래가 확 한 입에 등은 거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에 나온 얘기 제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고개 소울에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옥까지 생각했겠죠. 들어갔다는 거. 고래는요 이 공기와 같이 먹잖아요. 한 입 벌려가지고 새우나 이런 거 한꺼번에 다 집어넣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쫙 먹기 때문에 그게 공기와 고기가 물반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도 상금 들어가는 거예요. 고래 뱃속 위장 속에는요 공기도 있답니다. 한꺼번에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쭉 밑에 들어간다니까요. 1000m까지 들어가서 1000m까지. 뭐 그까지 안 가도 몇백 명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파도로 쑥 들어가서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나 그러잖아요. 지금 내려가는 알잖아요. 이게 압력이 있으니까. 고래는 압력을 견디는 큰 동물이죠. 내려가서 그래서 나는 바다 산 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지옥까지 갔다는 거죠. 지옥 같은 기분 들었을 겁니다. 죽진 않았어요. 왜? 위속에 그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었다는 거죠. 어떻든 초자연적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3일간 그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쭉 다시 고래가 뜨는 겁니다. 떠서 욕바로는 그 지중해 한 항구도시로 와서 확 배탄했어요. 그 옆발 가봤어요. 제가 2015년에 가봤더니 그게요. 큰 모래사장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해운대보다 더 넓은 이렇게 길이는 폭은 좁은데 이거 깊이는 더 긴 넓은 그 모래사장 거기다가 확 뱉어버렸어요. 그 죽지는 않았죠. 획 받고 그냥 고래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뱉었으니까 힘을 해서 모래사장이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구했겠죠. 죽지는 않았어요. 참 기적이죠. 살려주신 거 주님께서. 그리고 벌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니까 니느웨 마침 그 왕이 현명한 왕이 그때 그 찔린 바 있어가지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금식, 저기는 다 백성 다 짐승까지 금식시켜. 우리가 타락했대. 여호와를 믿자. 이래가지고 회개해서 10만 그 사람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3일간 수월 지옥으로 들어갔다 왔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서 그냥 3일간 죽음의 맛을 보시고 그리고 살아나오신 것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 가게 된 건 뭡니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내가 십자가 형을 받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희생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정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 인간을 창조하는데 다 타락했다고요. 아담에서 이를 다 몽땅 타락했어요. 다 죽여서 새로 하면 되겠지만 너무 잔인하니까 불쌍히 살려줘야 되겠다. 그럼 누군가는 한 공의로운 분이니까 사랑도 지금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누가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갈만한 뭐 자기 개인은 아브라함이 죄를 회개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담 미래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은 걸 회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죄를 회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 이게 성령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의논을 하시다가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아무런 비방 없이 그냥 누구 욕하는 것도 없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느님의 가장 희생적 큰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 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 같은 데 이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무슨 하나님이 뭐 능력 없이 그래 죽어.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야. 아니고 진짜는 강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 통일교의 문선명은요 예수님을 가짜로 보는 거예요. 지가 진짜 글쎄라는 거예요. 지가 진짜 재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산 못 왔죠. 가평에 가면요 통일교 굉장히 큽니다. 국제통일단체 들어와서 뭐 땅도 사고 판도 사고 해서 굉장히 커요. 수천 세대 아파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올려온다고. 그것도 상당한 이단물도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 꼬에 들어간 거야. 그건 지옥 가는 거죠. 빨리 회개 안 하면. 무슨 세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기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처음엔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는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면 우리가 천양국가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희생적 큰 사랑입니다. 희생적 큰 주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요? 그렇죠? 천지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니 그 엄청난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침뱉음 받으시면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자식의 죄다. 내 가족의 죄를 돌아가셨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하시고 가슴의 그 희생적 크신 능력 그에 늘 감사한 자 되길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유대인이 엘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 수용소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갇혔잖아요. 전보다. 그 사람 기적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한 소년이 10대 소년이 도망치려고 나름대로 꾀를 내가 도망치려고 나가다가 잡혔어요.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딱 10살 보는 앞에서 딱 달려가지고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서로 기도한 거예요. 그 젊은이가 철없이 이 2중 3중으로 된 척정만 어떻게 벗어나라고 좀 전기를 쳐놨고 전기를 그 나가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겠지. 무시한 놈이 어린애가 뭐 알겠어요. 그냥 뭐 다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 도망쳤겠지. 이렇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당하는데 여러 사람들 사형당하는 겁니다. 사형당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뭐라 해야 되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소년이 불쌍한 천진만한 소년이 죽어가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 기적을 베푸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듣게 오는데 나도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의 예수님의 그 고통에 좀 동참하고 있고 예수님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이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로 수많은 사람이 뭔가 느꼈을 거 아닙니까? 불쌍하다.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그도 그 동참하고 있다는 소리 듣고 그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주의 크신 능력이 희생적 크신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지혜의 극치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혜의 극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는 지혜로운 자도 많습니다. 뭐 IQ도 많고 지혜도 지혜 높은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시적이잖아요. 인간 지혜라는 말. 폭이 좁잖아요. 기껏해야 나라 지혜인 거. 인류적인 건 또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라는 거는요. 우리는 한시이고 제한적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먼 인류 전체를 보시면서 주님의 지혜는 지금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책에 다 나와 있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형운동을 받을 때 그 사역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때 그는 이거 잘못된 사역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크게 막 변론하면서 그래서 그때 왕이 내린 거 먹기 마다 먹었어요. 그러나 자기 정의로움을 막 그저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헬라 사람 변론을 좋아하니까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저 억울하게 죽는 거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죽긴 죽었습니다. 말을 하고 죽었어요. 할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난 하느님이야. 난 널 위해서 왔어.
난 십자가에 죽고 너를 구할 것이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오병들이 와서 막 숨을 떴고 그냥 침을 뱉고 그냥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왕관을 씌우고 야 가짜 왕이야 이런 거죠. 한마디로 콱콱 누르고 피가 막 흐르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가장 칠연에 보면 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 로마병들 용서하시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날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되는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보게 합니다. 이사야 자체를 싫어하는데요. 이제 53장은 절대 못 읽게요. 53장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곤욕당하는 게 다 나온다니까요. 이 시간 뭐 읽어보시면 알 테겠지만 7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5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에요. 마침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말씀도 안 하시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하지 않고 이리서가 넘더라 머리지도 않으시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묵묵히 참으시고 그냥 말씀하신 거는 저자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병까지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이 끝까지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요한이 안 죽고 순교 안 했지만 순교한 건 다름없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요한은 도망 안 치고 그 성모마리 옆에 딱 붙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막 죽을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십자가 형을 당해 얼마나 막 초죽음 당한 거죠. 그걸 부추하고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여자여, 그 매담이라고 하면서 부인이여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양자 관계를 맺어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먼저 죽더라도 너는 우리 어머니 오래 살 테고 너도 오래 살 거다. 끝까지는 내 어머니를 잘 옆에서 보호해라. 그 보면요, 정보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어요. 에베소 감독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또 뒷골 중 하나 있어요. 작은 집이. 거기 옆에서 아마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 끝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90대 넘어서서 이렇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다가 그러죠. 조천하셨겠죠. 그래서 아들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식이 돌려다 한 겁니다. 자기 대신에 양자를 해서 어머니처럼 친자매처럼 모시라 한 거죠. 그만큼 효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말도 안 하시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무슨 말 해고 할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너희들 실력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너희 나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보증을 받으니까. 그리고 너희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 쉬운 도를 빨리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최고의 지혜다. 아무도 그걸 범죄할 수 없는, 꿈도 깰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지혜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 19장 20절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표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겠느뇨? 인간의 지혜라는 건 다 어리석은 겁니다.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 학문이 베테되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뭐중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만드는 이원론을 만들어냈어요. 이원론은 뭡니까? 영은 고상하기 때문에 영은 위대한 것이고 혼과 육은 좀 원래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 좀 그래. 뭐 그렇다. 이래서 이원론이 유럽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헬라 철학이 그렇게 뿌리가 깊은 겁니다. 학문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문이 배태했다면 세상 학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신봉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유교 비싼 시기에 나왔는데 유교 공자 이렇게 존중하듯이 그래서 공자 존중한 거예요. 유교 공자도 그렇잖아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영생 구원이 없다니까요.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난 올바른 도에 대해 가르칠 뿐이지 공자 선생도 이 제 나라의 총리 지냈잖아요. 재상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수제자 안회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삽니까?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죽고 난 다음 제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는 이놈아 세상 살아간 도덕 못 깨달으면 죽고 난 다음 어떻게 하냐? 난 모른다. 공자 유교는 유교는 종기로 후산을 만드는 것이 제사전의 엉터리를 만드는 것이 이거는 죽고 난 다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이렇게 살아라.
권세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많이 풀어주고 살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인자케 해라. 나를 거짓말하지 말고 탕만놀이 되지 말고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이 공자교수는 거기도 영생의 구도가 없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불교도 없어요. 대승불교가 와서 막 사기친 거지. 그러니까 불교도 석가모니는 그랬어요. 보리사비 쪽 네팔에 있는 그 소왕국의 왕자 있잖아요. 상대 그 사색하고 명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해서 결국 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왕이 돼서 뭐 누리고 뭐 화 누리고 다 싫다. 다 싫고 그건 다 찌꺼기들이야. 모든 욕심은 다 버리고 나는 그냥 무색하게 살겠다. 자유롭게 살겠다. 이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 죽으면 뭐 천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 구세주가 아니고 나는 그 하나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 부처라는 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거를 도색을 종교화하다 보니까 뭐 죽은 극락 간다고 하면 상일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불교가 많이 커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용을 만들어서 막 성문을 지나가고 뭐 이런 쇼를 잘하니까요. 그게 뭐 저 뭐 있는가 배 해가지고 그냥 뭐 끌려가는 것들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내 친구들 그 빠져 있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때가 도가 넘어지니까 믿질 않아요. 확 빠져버렸어요. 거기. 그분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난 과거에는 불교 쪽에 몇 번 가보고 절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부지승리나 승리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여성들도 친절해요. 뭐 자매들처럼 와서 막 밥을 막 주고 막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분이지. 그거는 영생의 구원이 없다네. 극락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 길하면 다 죽는 거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저를 입신도 시켰지만은, 천국 다녀오고 했지만은, 불교 쪽도 가보게 했잖아요. 이슬람도 가보고, 지금 간증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불고등이 들어가는 거, 불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성철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조계종 종료로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6년간 변명만 찾아보면서 명상하셨고, 뛰어난 분 아닙니까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딸 50대 된 딸, 그 딸이 어릴 때 추억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딸아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너 불교 믿지 말아라. 나 헛방이다. 잘못 짚었다. 용서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고는 자기가 죽을 때 그랬어요. 소라피 위에 이제 놓고 죽기 직전에 거기서 운명의 직전에 있다가 탁 죽으면 이제 그거 불태우잖아요. 뭐 살이 구워가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난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쪽에 정확히 했을 겁니다. 불구덩이 막 죽기 직전에 발행되고 있을 때 탁 봤을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죽었지. 제자들은 나중에 그걸 불교 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더라고. 에이 뭐 겸손해서 그런 것이지 뭐. 겸손하게 뭔 겸손이야. 영혼의 세계로 가느냐 마느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대 초창기인데 대학교 때 초창기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불교는 아니다. 청철 스님이 하는 걸 봐서 이건 끝이다. 그때 끊고 제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제가 이제 신앙적 갈등을 일으킬 텐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벌써 50년 된 이야기는 옛날 간날 얘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요.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 체험을 한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만 해서 안 깨달아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헬라 철학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돈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되지 않아요. 유교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종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 기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목사님과 저는 정확히 알 수밖에 없고 저를 믿든 말든 건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부르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걸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건 자유입니다. 듣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 희생의 지혜, 온 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밖에 없죠. 하나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무도 대가를 치를 만한 인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와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에 헬라어로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히브리어로만 예수와 마사거든요. 예수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뜻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의 못을 보라. 섬찟하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제2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손의 못을 보라는 뜻이 예수아가 바로 내가 못을 박혀 죽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름에 뭐 크게 되라, 뭐 나는 맨날 부자가 크게 되라, 뭐 큰 부자 되라 이렇게 우리
조부님이 예수 안 믿으면 조부님 정하셨는데 제가 이름 바꿔버렸죠. 내가 바울같이 되고 싶다고. 입시내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런 소문을 주더라고. 아유 바울이 되면 좋겠다. 안 믿다가 확 믿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의 종이 되라. 내가 바울이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좋으면 그건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요. 한 사역하러 갔는데 트로크선에 갔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 뭐 유명한 5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기도해 오더니요. 한 200명이 쫓아나서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딱 나와서 저쪽에서 오다가 내 뒤에서 있었는데 앞으로 딱 부르더라고. 일어나오라. 내가 너에게 사도 바울이 줬던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명처럼 주느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분 나 처음 만났는데 이름도 몰라요. 그 내가 그래서 내가 바울의 이름을 좋아해서 택했는데 하나님 인정하셨구나. 그 내가 감사했죠. 그러면 제가 사도 바울 제일 많이 봅니다. 또 제일 정확하게 잘 썼어 보니까요. 그에게 나오는 그 진리 말을 다 깨달았어요. 요점을 정리해서 고온전서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잘 쓰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음도 위대한 분이 많지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쓴 분은 이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성의 반을 쓰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의 도를 정합시다. 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본문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사실 미련하죠. 1대1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방송 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로 복음을 전하며 희생을 보이고 그리고 어떻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뺨 뜨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신뱉어먹고 막 구타당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끝까지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진 걸 기억하면서 그분이 십자가 배웠는데 이게 모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회사 다닐 때 복음 전에 애를 썼는데 뭐 수백 명이 복음 전한 것 같은데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 인차한다 그러고 말이지 뭐 이랬어.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복음 전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나중에 보니 그분들이 다 장로도 되고 많이 되셨더라 보니까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갚는 것도 되고 또 주님이 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을 깨끗이 하라. 거짓 받으면 거저 죽으라 그러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한테 오면은 혹시 헌금하는 분이 있으면요. 또 헌금하는 것도 그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돌아 안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100% 한 개 올려드립니다. 그저께 한 두 분이 와서 기도 받으셨는데 그냥 100% 저는 교회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푼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에서 사립이 조금 받습니다. 그걸 먹고 살만합니다. 노인연금 합하면 그냥 살만하니까 그걸 살고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더 큰 복을 받도록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고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받는 건 침뱉어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핍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소수백명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받을수록 우리에게 큰 상급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노림수는 많잖아요. 그 짐승표를 안 받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년국에 들어가서 왕같이 주님과 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온 것입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임박한 데 때인데 세계 이 역사의 이 걸음이 급격하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아시아 승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머리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요. 일등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명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우리가 혼자 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도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 참 좋은 말씀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거 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지혜의 번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에 저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느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하니. 이 말씀은요 뼈아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거든요. 헬라도 잘하고 히브리도 잘했어요. 또 인물 뽑으신 거죠 주님께서. 그 아리오바고 언덕에 가서요 변론의 언덕 아닙니까? 아테네 사람 변론하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한바탕 그냥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한바탕 하고 그냥 아테네 교회를 짓고 한번 헬라 전체를 바꾸려고 야심껏 갔어요.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변론을 잘하는지 그 헬라 사람들은 그냥 물고 찍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냥 상대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위에는 안 하겠다는 설교는 그 위에 설교는 아직 안 하겠다는 유시간척하지 않으시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좀 유시간척 했던 거 들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뒤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생각했다. 다른 쓸데없는 유시간척 하지 말자는 거죠. 한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돌아와서 참담하게 실패한 거예요. 아드님 교회를 못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 심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심었지만은 못 세웠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내가 내 말을 전다면 씨 권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을 하여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하면 예언하고 그리고 고전 12장에 가면요 9개살리가 말씀하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 뜨고 너무 싫어해요. 너무 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좋은 것이에요. 9개사가 대표적인 연서가 뭡니까? 믿으면서 신유서 능력하면서죠. 손으로 은사고 힘의 연사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을 입어서 힘으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치유, 그 다음에 능력 강함 좋습니다. 또 믿음이 강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응범변호사입니다. 눈으로 오는 사입니다. 그거는 지혜가 있는 말을 하는 게 좋죠. 지혜와 지식과 응범변호사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 뭡니까? 방언과 통역 연애연사 입으로 오는 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잘 모르면 방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들으면 우리 사모는 방언 통변연사 못 통했어요. 잘해요. 어제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때 한때 우리 새벽 열심히 나왔던 분이 그다음에 집 문제 때문에 막 고통을 겪고 이럴 때 사모가 나를 갈 때가 그래. 권사님 5동으로 이사 간다 그래요. 5동으로 좋은 집이래요. 한마디 들었대요. 나도 그 말씀 못 들었어요. 나 그 방언에서 통면에서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한돌이 걸어갔대. 할렐루야. 어제 지금 간증하더라고요. 가지고 우리 사모의 통면은 기억하고 와서 어제도 기도 받고 하셨어요. 어떤 분들도 와서 또 받아달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성교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탁 아는 거예요.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고 찾아오시더라고 보니까. 약속해서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은사라는 거는 등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초자연적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뼈 아프다 그래서 뼈 아픈 것도 어디 기도받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참 좋습니다.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기적적인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의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 오신 줄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머리에 비둘기 형체같이 성령이 임한 자가 그 자가 메시아다. 그 성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 줄 때 많은 사람이 모르면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청년이 오시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형체가 서 있는 거야.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시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게 필요한 것이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하라는 거죠. 그 물질을 했더니 성령이 같이 임하였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듣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직접 세례 안 하셨어요.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로 가임하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 나갈 때도 전부 다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는 임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을 세례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물 세례만 줬지.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을 세례 받아야 건너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성경 말씀을 딱 읽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서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 관중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로 바뀌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언두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한국에 1185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 들어가지고 30세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멜설빈 홀턴이라는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을 섬겼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 당시에 그 황제인 그저 고종 황제 가문에도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뭐 전국에 돌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게 오늘날 1000만 명이 됐잖아요. 기독교도가. 그러니까 그분들 상급이 무지하게 클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복음 전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시아 성교를 달려가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오신 분들이 앞으로 아시아 성교의 문이 열리면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1단계로 남북 자유통일부터 먼저 시킬 것입니다. 북한부터 복음화 시키고 그게 굉장히 용서가 많이 날 거예요. 북한에서. 엄청 영적으로 굶주린 분들이니까. 지금 그분들이 그냥 이게 들어가면요. 신대 곳에 연이 있어요. 저희가 북한의 평양 부근에 큰 산을 사고 큰 교회를 짓는데요. 저희가. 그 꿈입니다. 그럼 거기서 영적인 그 학교를 열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용사를 세워서 아시아에 파송할 거라고 했어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교회지만 저는 비전이 큽니다. 삼성 세우게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장수까지 말씀하시다. 신대적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노트화해서 딱 그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면서 일단 와서 복음을 시킬 뿐만 아니라 평양과 이래 하나 다 됐을 때, 그것도 몇 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평양 부근에 산을 사고 교회를 짓고 기도원경 교회를 짓고 거기서 학교를 열 것입니다. 그러면요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막 불이 받아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겠다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세워서 그냥 가르쳐서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꿈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시아 성교를 다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헌신하여 침령하고서 왕같이 주님과 다스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다시 무장하여서 이때까지 게을렀던 거 다 회개하고 앞으로는 정말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많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서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그 가정과 기업을 이제 축복하셔서 한껏 백배 천배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고 믿음의 믿음을 부으시고 정의에 충만케 인도하셔서 온 것이 한 명도 빠짐 다 죽기로 돌아오고 큰 용사로 세워지고 신부를 세워져서 마지막 때 위중한 이때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큰 성값받는 모든 용사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